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제27강 138쪽 다른 곳들에 있는 내 짐승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절로 10절, 그리고 13장 12절로 1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내 짐승은 각기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데, 7머리의 용이 남자아이를 주기로 했을 때 하늘에 표적이 나타났는데, 계시록 11장 1절에 표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7머리 가진 짐승은 아시아와 서유럽의 인구 밀집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왔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인구가 많은 곳, 거기서 올라왔다. 그래서 아시아는 바벨론 메대가 아시아에서 올라왔고, 서유럽은 그리스와 로마가 서유럽에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나오는 7머리 가진 붉은 짐승은 무적행에서 나올 것이다. 무적행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계시록 9장, 그리고 계시록 11장, 그리고 계시록 17장 짐승, 마지막 교환권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을 시켜야지만이 이게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또 8번째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이 올라와서 잠시 뒤에 멸망으로 가리라, 이렇게 된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적행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바다 짐승은 그곳에서부터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무적행으로부터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예, 누가 깊음 속으로, 이 깊음이 바닥 없는 무적행, 원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무적행으로부터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나오는 8번째 짐승 교황로마는 무적행에서 죽은 자들의 영역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따르면 사탄은 재림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무적행,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영역에서 무적행에 던져져서 억제될 것이다. 왜냐? 모든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다 배설물이 되어서 없기 때문에 그가 무적행에 갇힌 상태죠. 지구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까지 그는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까지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그러나 천년기 동안은 사단은 자신의 일을 수행하지 못해. 왜냐하면 미혹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 로마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사단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기 동안 그는 통치자들과 군중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년기가 끝날 때 그의 권세는 무적행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며 그는 다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5절 그리고 7절로 9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예, 자, 여기 곡과 마곡은 모든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이스라엘하고 러시아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이제 일부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의하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천년 동안 죽은 상태에 있다가 이제 천년 후에 부활을 하죠. 그때 사단이 악인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 미혹할 악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추종자들이 무덤에서 둘째 부활할 때 사탄은 이 지구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겨난 이 미국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가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한 것을 가지고 미국이 6번째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월터 바이츠 박사님은 그것보다는 국가와 종교가 연합되었을 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그때가 미국이 이제 짐승으로 등극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이 6번째가 되면 교황권이 2번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교황권이 마지막에 1번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6번째가 아니라 미국이 7번째고, 6번째는 정치적인 힘은 잃었지만 종교적인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상태. 그게 교황 로마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대 인구가 많았던 세상에서 솟아오른 다른 짐승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잠시의 휴식기를 거쳐 이 시리즈에서 6번째 머리가 되는데 그걸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2번째 짐승은 미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적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짐승은 미국은 맞는데 이걸 6번째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7번째로 해석하든지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이 7번째로 짐승의 형상을 세워야지 교황 로마가 부활하기 때문에 미국이 7번째가 되는 게 더 역사적인 해석으로 보자면은 세상의 징조와 같이 예언이 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01년에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는가, 요거를 139페이지입니다. 1801년에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는가 라는 질문인데, 재림교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그게 뭐냐, 치명상을 입은 지 불과 3년 반 만에 새 교황이 선출되었어요. 비오 7세 교황이. 비오 6세가 감옥에서 죽었죠. 그리고 비오 7세가 3년 반 만에 선출되었는데, 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탈리아 공국을 계속 소유로 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아서 로버트 페닝턴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프랑스 주민 대다수가 로마 카톨릭주의 외에 다른 형태의 신앙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나라의 국교가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교황과 협상을 시작했고, 이는 1801년 7월 정교협약으로 이어져 로마 카톨릭 종교가 프랑스에 다시 한번 확립되는 결과를 낳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피우스 교황이 그의 이탈리아 공국을 소유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네, 나폴레옹의 형제들이 다 뭐예요? 프리메이슨직에 임명됐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형제 루이 제롬 로세 루시앙이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황제의 칭호를 받기 전에 프리메이슨 입회를 지지했다는 그 증거는 압도적으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89년부터 1799년까지 프랑스 혁명은 사실은 교황권과 제수이 사이의 권력 다툼에서 누가 교황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제수이시 교황권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 전에는 이 교황권이 어떻게 했냐면, 제수이시 너무 악랄하니까 내어 쫓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활동을 금지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권력 서열이 딱 정해졌어요. 제수이시 교황권 위에 있고, 흰 교황 위에 누가 있냐면 검은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교황은 누구에게 고해성사를 받느냐? 검은 교황에게 가서, 예. 하여튼 그래서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있대요. 프랑스 혁명 때. 그리고는 다시 나폴레옹이 비오 7세에게 이탈리아 공국을 소유하도록 두었다는 거예요. 새 교황이 선출되어 공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1801년에 치명적인 상처는 아물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믿을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 첫째, 예언은 교황권에게 칼을 돌려줄 세력이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임을 분명히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01년에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이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교황권이 영토와 공국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교황권을 지지했던 유럽 국가들은 교황권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1801년 협약은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모든 나라의 짐승을 경배하거나 짐승의 형상을 세우거나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을 명령하도록 장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1년에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황권의 권력은 프랑스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교황권은 영토와 공국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국가에서 주교를 선출하고 성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교황권이 이때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 지배권과 지리적 영토의 회복이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70년의 상처를 한번 보겠어요. 제림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1870년 9월 20일에 황제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교황령을 몰수하고 이탈리아를 통일하면서 교황권이 더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황제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교황령을 몰수하고 이탈리아를 통일하면서 교황권이 더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 결과 교황권은 바티칸 시국에 있는 소수의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토를 잃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이에 항의하여 교황 비오 9세와 그의 후임자들은 스스로를 바티칸의 포로라고 선언했고, 그 후 59년 동안 어떤 교황도 바티칸 시국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9년이면 1929년까지. 1929년은 어떤 해죠? 라테란 조약을 맺은 해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그 어떤 교황도 바티칸 시국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46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은 교황 비오 9세는 무염시태 교의를 선포하고, 그래서 1854년 무염시태 교의. 누가 무염시태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리아가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리아 무염시태설을 선포한 게 교황 비오 9세라는 거예요. 1854년에. 그리고 민주주의 정부와 정치 및 종교의 자유를 비판하는 오류 목록을 1864년에 발표함으로써 서유럽의 정부들과 미국으로 하여금 소원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이가 그리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심지어 교황 모성 교의를 선포함으로, 이 교황이 무호하다는 거예요. 교황이 인간인데 무호하다는 모성 교의를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종교 지도자 중 많은 이들까지도 등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1870년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1929년으로 이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800년도부터 온갖 이상한 교리들이 교황권에서 만들었죠. 교황도 무호하지만 가톨릭 교회도 무호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공의회에서 정한 것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만약에 공의회에서 정한 걸 변경을 하면 그 무호성이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이 공의회에서 정한 거를 변경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무호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가 1929년에 치유되었는가에 대한 이것을 보겠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 치명적인 상처가 언제 회복되었다 그래요? 1929년 라테란 조약 때. 근데 그게 진짜인가 한번 보겠어요. 로마 카톨릭 역사가 도널드 에드워트는 1801년, 1870년 그리고 1929년에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황권이 다시 바티칸과 그 공국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01년부터 1870년 사이에 행사한 정치적 권력은 극히 미미했다. 상처 입고 굴욕당한 교황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1870년 비토리오 에마누엘 2세가 바티칸 시국을 포함한 교황령을 몰수하고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을 형성하면서 교황권은 또 한 번의 타격을 입었다. 교황은 이에 항의하여 스스로를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고 선언했으며 이후 59년 동안 어떤 교황도 바티칸 시국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1929년 2월 11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무솔리니와 가스파리 추기경이 서명한 조약이 체결되어
바티칸 시국에 대한 완전한 정치적 통제권이 교황권에게 회복되었다. 이 조약은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한다. 바티칸 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절대적이고 단독적인 관할권을 가진 교황청의 법적 및 사실적 국제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교황의 임시는 불가침하며 신성하고 추기경들은 왕족의 지위에 준하는 예우를 누리며 로마 어디에 거주하든지 바티칸 시민의 자격을 갖는다. 바티칸 시국 외부에 거주하는 일부 성직자들은 면책 특권을 부여받고 바티칸과 이탈리아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바티칸 시국은 영구적으로 중립적이며 불가침한 영토이다. 네, 이탈리아 안에 바티칸 거기만 이제 교황권에게 자치적인 땅으로 딱 떼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바티칸의 국가의 원수이면서 종교계의 수장인 것이에요. 이탈리아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재림교 작가들과 복음주의자들은 1929년을 크게 언급하면서 1798년 프랑스가 교황권에 입힌 치명적인 상처를 이탈리아 정부가 치유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정말로 1798년 프랑스가 입힌 치명적인 상처가 1929년 이탈리아에 의해 치유되었는가? 1798년 프랑스가 입힌 상처가 1929년 이탈리아에 의해 치유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설득력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1929년 교황권과 이탈리아 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약은 1870년 이탈리아가 교황권에 입힌 상처를 치유한 것이지 1798년 프랑스가 교황권에게 입힌 상처를 치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예언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미국이 그 상처를 치유할 나라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냐,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야 되죠. 종교와 국가의 연합이라는. 그래서 교황권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을 세워서 모든 사람이 그 일요일에 경배하도록 이렇게 해야지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1929년 이 온 세상이 놀라며 교황권을 따르지 않았고 그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으며 사형으로 협박하며 그의 표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교인들은 1929년에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생각을 어디서 얻은 것일까? 그 답은 1929년 협약이 체결된 바로 그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실린 기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신문 일면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티칸 오랜 분쟁 끝에 이탈리아와 다시 평화 회복, 오랜 세월의 상처를 치유하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재림교인들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 크로니클이 1929년 2월에 쓴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로마 문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고 바티칸은 이탈리아와 평화를 이루었다. 오늘날 이 일의 공식적인 성취는 유서 깊은 산 조반니 인 라테나로 궁에서 두 명의 주목할 만한 전권대사 교황 피오 11세를 대표하는 가스파리 추기경과 비토리오 에마누엘 3세 국왕을 대표하는 무솔리니 총리 간의 서명 교환이었다. 1870년 이래로 곪아왔던 상처를 치유하는 이 기념비적인 문서에 자필 서명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극도의 정중함을 보였다. 예, 여기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1929년 2월에 실린 기사를 보면 이 1929년은 프랑스에게 입었던 그 상처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에게서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된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1929년은 상처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상처 치유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다음같이 보도했는데, 뉴욕타임스 1929년 2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오늘 확립된 교황의 세속적인 영역이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독립국가이며 아마도 모든 역사상 가장 작은 국가일지라도 교황은 중세시대 내내 그랬듯이 다시 독립적인 주권 통치자가 되었다. 예,
오늘 확립된 교황의 세속적 영역이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독립국가라 그랬어요.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려면 교황권이 미세한 독립국가가 되면 안 되죠. 전 세계 통치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기사는 1929년에 치유된 상처가 1870년에 교황청에 주어진 상처였으며 1798년에 받은 상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죠. 1929년에 일어난 일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교황권의 세속적인 주권 회복은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교황권의 상처가 그 해에 치유되기 시작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그 해에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동향을 보면서 이제 교황권이 완전히 상처가 회복될 것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당연히 1929년의 상처가 치유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치유됐는데 교황권이 지금 뭘 하든 지금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연구한 것을 오늘에 일어나는 시대적 징조와 연결을 안 시키니까 깜깜해지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징조와 예언은 함께 맞물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징조가 예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예언과 시대의 징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대적 징조 얘기하면 음모론자다 아니면은 뭘 그런 걸 보냐 성경 예언만 열심히 보면 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파수꾼은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동태를 살피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그 파수꾼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되는 게 파수꾼인데 시대적인 징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시대적 징조를 통해서 예언과 이걸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두 머리들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어떻게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영의 첫 두 머리가 이집트와 아시리아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또한 이 예언이 8번째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머리가 8개라고 결론 짓는데 그러나 이 장은 일관되게 8개가 아닌 7개의 머리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왕국들의 순서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머리가 이집트, 두 번째 머리가 아시리아, 세 번째 머리가 바벨론, 네 번째 머리가 메데페르시아, 다섯 번째 머리가 그리스, 여섯 번째 머리 로마 제국, 일곱 번째 머리 1260년 동안의 교황권 로마, 여덟 번째 머리가 치명적인 상처에서 회복된 교황권 로마가 여덟 번째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와 함께 보면 이거는 이집트, 아시리아 이거는 안 맞아요. 자, 이 관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다니엘서 2장,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의 연쇄적 예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집트가 요한계시록 11장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굴 상징해요?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세속주의, 무신론주의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가 성경을 금지하고 불태웠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제도를 10일 제도로 바꾸고 프랑스는 전 세계적인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한 세력의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고 보 목사님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 7장,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벨론을 첫 번째 왕국으로 시작하고 다니엘 8장은 메데와 페르시아로 시작하고 다니엘 11장은 페르시아로 시작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다니엘 8장은 바벨론이 없어져요? 다니엘서 8장에는 바벨론이 이미 멸망한 상태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제껴두고 메데바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는 메데바사가 처음에는 어디가 더 강력했어요? 메데가 더 힘이 세었는데 나중에는 바사 왕국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11장에는 페르시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 제국이 바벨탑에서 기원한 바벨론의 연장선이 되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거짓 종교는 바벨탑의 근원에서 유래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에서 인류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에 이교 종교는 다 같아요. 그 근원이 바벨탑 종교예요. 교황권이나 무슬림이나 불교나 다 영원불멸설, 영원한 지옥설, 그리고 묵주, 의식, 순례 이런 게 다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바벨탑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으로 신할 평지에
거민들로 자신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 왕국을 건설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세운 거예요. 유엔의 상징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건설되다만 미완성의 바벨탑. 그게 유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뭐 큰 건물들 보잖아요. 유엔의 그 회의장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미완성 바벨탑을 지었어요. 사단은 사단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마크가 있고 상징이 다 있어요. 카톨릭에서 그 묵지기도 하잖아요. 무슬림도 똑같아요. 불교도 염주 사용하고 다 바벨탑에서 유래된 그러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 사상을 바벨론으로 옮겨 놓았고 바벨론은 그러한 모든 이단 사상을 계속 이어가며 온 땅에 퍼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머리는 바벨론부터 시작한 게 일곱 머리잖아요. 그죠?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스. 머리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래서 일곱 머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그대로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교황 로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로마가 바다에서 올라왔지만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나 아시리아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1929년은 상처 치유의 시작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은 정치적인 세계사 중심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벨론은 금이고 메데바사는 은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노시고 로마는 철이고 그 다음에는 진흙과 철이 섞여있는 열박가락. 그래서 정치적 세계사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 2장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은 뭐예요? 정치와 종교가 결부된 세계사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7장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구속사 중심의 세계사를 보여줘요. 거기에 성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은 11장의 서론이 되고 다니엘서 12장은 그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10장의 연속이고 12장은 11장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전체를 보여주는 게 사실 지금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이걸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큰 숲을 이제 봐야 나중에 세세한 나무 하나하나를 볼 수 있다. 자, 1929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죠. 그죠? 이제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은 7무리 중 하나인가 이걸 보는데 요한계시록 11장은 교황이 통치했던 1260년 42달을 묘사하는데 하지만 이 장의 목적은 교황의 머리 뒤를 이은 머리가 아니라 교황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무력화시킨 세력을 묘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장에는 현재 검토 중인 다른 장들처럼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은 교황이 통치했던 1260년을 묘사하는데 이 장의 목적은 교황의 머리 뒤를 이은 머리가 아니라 교황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무력화시킨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프랑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1장에 거의 뭐 많은 절들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묘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다니엘서 11장 40절에는 끝이 임하는 때에 마지막 때에 하면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향해 밀고 나올 터인저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는. 근데 그것을 확대 설명해 주는 게 계시록 11장이라는 것이죠. 이제 7머리의 의미를 이제 보겠습니다. 7머리의 의미. 지금 142쪽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가장 가능성 있는 의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존 앤 앤드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존 앤 앤드루스는 우리 앤드루스 대학 거기 이름이 존 앤 앤드루스 이분의 이름을 따서 한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최초의 선교사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7머리는 연속적으로 통치하는 7형태의 정치적인 세력들이다. 이 7머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용, 13장의 짐승,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의 짐승 모두에게 똑같이 속해 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용과 이 두 짐승이 다른 머리들 아래에 있는 동일한 세력들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세 세트의 7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들은 그 세력의 연속적인 통치 형태이며 한 번에 하나씩 통치한 후 다른 하나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때문이다. 각 세력의 적절한 시기는 다음과 같다. 용은 1260년 이전에, 13장의 짐승은 1260년 기간 동안, 그리고 17장의 짐승은 그 기간이 끝날 무렵에 치명적인 상처와 포로 상태 이후의 시기이다. 네, 여기 12장의 용은 1260년 이전에 그리고
13장의 짐승은 1260년 기간 동안, 17장의 짐승은 1260년이 지난 이후의 시기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존 앤드루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용 짐승의 7머리는 7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우리가 아까 7산과 7머리는 다 뭘 나타낸다고요? 왕국을 나타낸다, 나라를 나타낸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9절의 7산은 7머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성경 예언에서 산은 개별적 왕이 아니라 왕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그리고 44절,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25절도 마찬가지로 산은 개별적 왕이 아니라 왕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큰 산 뭐라고 얘기해요? 큰 산 바벨로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큰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 다니엘서 2장 38절로 39절, 그리고 7장 17, 23절에 비추어 보면 계시록 17장 9절 여기까지. 예, 그래서 산은 개별적 왕이 아니라 왕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머리 또는 산은 지상을 통치하고 배도한 종교의 지배를 받아온 연속적인 7왕국을 상징해야 하며,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영적 바벨론인 교황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한 7머리는 배도한 종교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다음과 같은 연속적인 세속적 왕국들을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은 첫 5머리의 정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집트와 아시리아, 프랑스는 그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연속적인 이 5머리 안에는 이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구절들은 첫 5머리의 정체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머리가 뭐예요? 사자, 바벨론의 세속적 왕국을 나타내고, 또 두 번째 머리는 곰이에요. 메데와 페르시아의 세속 왕국을 나타내고, 세 번째 표범은 그리스의 세속 왕국이고, 네 번째 머리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 10뿔, 분열을 가진 로마의 세속적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4개, 어떤 나라는 어디에? 그리스가 머리 4개였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리시마쿠스, 카산드, 셀루쿠스, 또 프톨레미 이렇게 4개로 분열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머리가 4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메데, 바사는 머리가 각각 1개죠. 그래서 그리스와 바벨론, 메데를 합하면 머리가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거기에 로마 제국의 머리를 합하면 7. 그래서 7머리인데 10뿔은 어디서 나왔냐?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이나 또 반달의 알라리 이런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서로마가 10나라로 흩어졌잖아요. 분열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독일,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영국, 이탈리아, 뭐 반달, 동고트, 하여튼 그렇게 헤룰라 이렇게 10개의 나라로, 그걸 10뿔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분열된 로마 제국은 바다 짐승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 그리고 4절로 5절, 7절과 다니엘서 7장 24절에 따르면 10뿔을 가진 세속 로마 왕국은 바다 짐승에게 그의 권능과 자리와 큰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로마는 이 로마 제국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지 새롭게 뭐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대로 계승한 것이에요. 그 후 바다 짐승은 42달 동안 성도들을 통치하고 박해했는데, 첫 5머리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의 이전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은 망하였고, 그게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 교황 로마, 요렇게 5은 망하였다. 요거는 우리가 다 확실하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가 조금 혼란스럽지. 자, 그래서 5번째 머리와 6번째 머리 사이에는 200년 넘게 박해가 유예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98년부터 오늘날까지로 만약에 미국이 7번째 머리라 그러면 종교와 정치의 연합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전까지 이 박해가 유예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면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5번째 머리 교황권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 땅은 여자를 도왔고, 그게 계시록 1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바다 짐승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어요. 계시록 13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그 결과 42달 동안 박해하던 물이 마르고 박해는 그쳤어요. 이로써 7머리 짐승은 지금은 없는 시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5번째 머리는 상처를 입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정치와 종교 자의 원칙을 가지고 여자를 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미국을 6번째 보는지 알겠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를 도왔기 때문에 그 미국을 6번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은 어린 양 같았어요. 문제는 이 계시록 17장의 짐승은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왜 미국이 7번째 짐승이냐. 땅에서 올라오고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당시에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양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공화주의와 개신교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뭘 만든다고요?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요. 종교와 정치의 연합으로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죠. 그래서 그 강요를 할 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세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첫째 짐승에게 다 경배를 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 그게 뭐라고요? 경제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처럼 얘기한다고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예, 용처럼 말을 하는데. 근데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도 냈고, 베네수엘라도 냈고, 이란도 지금 친구가, 캐나다도 52번째 주, 이게 다 그 경제 매매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반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나라들이 다 뭐가 있냐면 에너지원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에너지. 그리고 무역, 항로 같은 거. 그래서 에너지를 통제하면 사실은 국가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지금 쿠바를 한번 보세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쿠바가 지금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원유가 생산 안 되는 나라는 에너지만 딱 잡으면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매매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적인 힘을 지금 미국이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언과 세상을 함께 봐야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번째는 미국이 아니라 6번째는 정치적인 힘은 잃었지만 종교적인 세력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상태. 여기 계시록 17장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5번째 교황 로마인데 지금은 없는 상태. 왜 없냐? 정치적인 힘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전에 있었다가 그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없어. 그런데 여전히 있어. 이게 다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치적인 힘은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없는 상태. 지지를 못 받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있어. 뭐가 있어요? 종교적인 세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세력의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힘만 잃어버린 것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 로마의 시대가 6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교황 로마가 그냥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고 제수잇을 통해서 세워진 그 비밀 조직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루미나티라든가 프리메이슨, 제수잇 조직, 그리고 유엔 산하기구, 그리고 이슬람도요. 여러분 그 제수잇 산하 조직 보면 이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오니즘, 공산주의도 다 거기 있고 유엔도 다 교황권의 부활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비밀스럽게 일하기 때문에 그냥 언론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 가지고 그걸 다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비밀을 캐야 돼요. 비밀을 알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예언의 신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은 연구를 하면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번째는 치명적인 교황 로마.
그리고 7번째가 짐승의 형상을 세우는 미국이 되고, 이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1월 법령을 세우면 이제 그때 뭐예요? 바닥 없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교황권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9장 11장에 이 바닥 없는 무저갱에서 9장에는 연기가 올라오고 11장에는 그 연기가 프랑스 혁명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부활하는 교황 로마는 그 바닥 없는 무저갱의 정신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는 이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슬람도 나오겠지만 가톨릭이 먼저 생겼고 이슬람은 후에 생기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렇게 백성들이 1260년 핍박했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어떻게 했냐? 이슬람은 기독교 나라들을 이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에 들어가서 기독교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핍박하고 그런 나라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다르게 했어요. 월트 바이츠 박사님 그 이슬람 커넥션이라고 들어보면은 가톨릭이 이슬람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슬람의 역할은 지리적으로 기독교 나라들을 다 없애고 그 나라들을 다 이슬람으로 세우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는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월트 바이츠 박사님이 240강인가 거기에 이슬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그 이슬람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것이 가톨릭이 원조고 이 이슬람은 가톨릭에서 만든 종교구나. 기독교를 몰아내고 더 이상 이 기독교가 퍼지지 못하도록 막은 게 이슬람이더라고요. 하여튼 이 세상은 그런 비밀 조직들을 모르면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과 함께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7번째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부활하는 교황 로마. 왜냐, 8번째가 일어날 때는 이미 모든 10왕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왕들이 다 이 부활하는 교황 로마에게 뭘 준다고요? 건세와 힘을 준다. 그리고 잠시 동안 함께 통치하는데, 이 8번째는 곧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언제 멸망으로 들어가냐? 7째 재앙이 내릴 때, 6번째 재앙 때 모든 땅의 왕들과 무리들이 속은 것을 알고 나중에 그늘을 불태운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7장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8왕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2세기 반 이상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해온 미국은 엄녀의 딸들, 즉 배도한 개신교 교회의 압력을 받는 억압적이고 박해하는 왕국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어린 양과 같은 시민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그때 독립선언문을 선언하고 수정헌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는, 그때는 어린 양이었지 용처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용처럼 말할 때는 지금 이제 용의 음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7번째 나라로 지금 등극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적 권력과 연합한 교황권과 배도한 개신교는 서로 다른 두 짐승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왕국인데, 예언의 신에 따르면 미국은 결국 자신의 왕국을 교황권에게 넘겨줄 것이며 교황권은 다시 한번 명령하고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보 목사님은 6번째를 미국, 그리고 7번째를 교황권으로 했는데, 이것을 6번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 로마, 7번째가 미국, 그리고 8번째가 부활한 교황 로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해석이 시대적인 징조를 봤을 때 합당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이 교황권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8이 예수님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가 8인데 이 교황 로마가 다시 세상의 통치 권력을 지니는 것은 8번째 왕으로서 부활하고, 이 8번째 부활할 때 그것을 교황 로마로 가리키는 게 맞아요. 사단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방을 해요.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교황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8번째 부활이 맞다니까요. 보험 목사님도 숫자 8의 상징적 의미가 부활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에 지금 144쪽을 하고 있습니다. 144쪽 위에 보면 숫자 8의 상징적 의미도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용 짐승의 앞으로 있을 시기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일어나서 부활하지만 이제 멸망할 짐승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엘렌 하이스는 왕국이 미국에서 교황권으로 이전되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 이 성경 주석 7권 983쪽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그 세력에게 이 왕국을 주는가? 개신교의 세력이다. 그 세력은 어린 양의 기질과 정신을 가졌으며 하늘과 연합하고 있다고 공언하지만 용의 목소리로 말하는 세력이다. 그것은 아래에서 온 권력의 힘으로 움직인다. 예, 여기 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무엇이 그 세력 교황권에게 이 왕국을 주는가? 개신교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종교와 정치의 연합으로 기독교 국가주의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이걸 다 가지고 그것을 교황권에게 그대로 통치하도록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교황권을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는 이 연구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눈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징조와 예언의 성취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일월 법령이 세워지기 직전에 있고 곧 은혜의 시간이 마치 그 시간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살 수 있는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온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전하지 않으면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언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매개체, 기별자로서, 파수꾼으로서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오니 혀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주님과 닮지 않은 이기심과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내어 쫓기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서 나라는 이 자아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